오늘은 누구를 아바드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1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소유권의 전환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를 아바드하던 백성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아바드하는 백성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노예로 섬기다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를 아바드했습니다. 어떻게 섬겼느냐면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더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여기 출애굽기 1장에 나온 말씀은 애굽의 학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성하자 애굽 왕이 압제의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12절에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여 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단순한 중노동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려는 인종 억압적 노예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 일을 엄하게 시켰다고 그러죠. 여기에 엄하다는 뜻은 부수다, 압착하다, 혹독하게 다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일이 힘든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길을 꺾고 인간성을 짓밟기 위해 잔혹하게 압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훗날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혹독한 압제를 회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 종이 있잖아? 그러면 엄하게 부리면 안 돼. 너무 가혹하게 막 학대하고 압제하고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 14절에 보면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괴롭게 하다는 말은 쓰라리게 하다, 쓰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노동은 단순한 육체적 필요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전체를 쓴뿌리와 절망으로 가득 채웠음을 나타냅니다. 그 구체적인 노동의 내용이 나오지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당시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겠죠. 여기에 필요한 건축 노동이고요.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고 그러죠.
애굽의 땡볕 아래에서 운하를 파고 물을 깃는 등 극심한 육체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할만 하고 어떤 것은 세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모두 엄하였대요. 그러니까 모두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아바드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뭐를 아바드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바드했어요. 교회를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돈 좀 많이 주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여전히 돈을 섬기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출애굽기 9장 1절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출애굽 사건 전체는 섬김의 대상 교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를 위해 고된 노동을 하던 상태에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것처럼 진정한 출애굽은 나를 억압하던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아바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아바드할 것인지 알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로를 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바로는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혹하게 됐냐면요, 이스라엘이 강해질까봐.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1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센 힘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은요, 그 자기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은 뭐 착한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못된 인간들은요, 그 힘으로 상대방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또 지가 학대하잖아? 그러면은 지가 힘을 잃어버릴 때 더 두려워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힘을 가졌을 때 지처럼 그럴까봐. 그래서요, 이 인간이 막 누르고 학대하는 그 이면에는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데 목적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의 목적은요, 자기를 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에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바로의 명예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데 소모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통치 수단이자 자신의 종이자 자신의 소모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화로워집니다. 바로는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집니다. 이게 달라요. 또요, 섬김의 그 삶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의 방식은요,
무식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자 너희가 게으르다며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수량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체제 아래서 안식은 없습니다. 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죠. 섬김의 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멈춤과 회복이 포함된 건강한 질서를 말합니다. 네. 바로를 섬김과 하나님을 섬김의 결과도요, 판이하기 다릅니다. 바로는요, 죽도록 섬겨봤자 결과는 뭡니까? 허무함과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말은 비록 광야라는 척박한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하는 것을 거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독수리에 비유를 했죠.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막 훑는데, 그리고요, 새끼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잘 날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는 새끼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면 높은 데 들어가 탁 떨어뜨린답니다. 그럼 막 새끼가 놀래갖고 막 발버둥 치겠죠. 탁 떨어지려고 할 때 휙 날아가지고 새끼를 탁 받는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힘있게 날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목적은 너 죽여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막 힘들게 하죠, 이스라엘을. 그럼 막 너를 힘있게 해서 탁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너 힘들게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지쳐 쓰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훈련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면 그냥 바로를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생활 태도는 겉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삶을 움직이는 기준, 목적,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삶의 목적은요,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도 어떤 자세를 가리킨다면요, 자기 죄를 맨날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요, 자기는 죄가 없어. 맨날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분노하고 원망하느라 바쁩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다 남의 탓이에요. 네. 물질에 대한 태도도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면 다 자기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요, 사람을 경쟁 상대로 봅니다. 이겨야 돼.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미래에 대해서 볼 줄 모릅니다. 현재만 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압니다. 네.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집니다. 내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인들을 막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경쟁 상대로 보면? 능력이 없으니까 막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경쟁 자체도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요, 막 자기 힘으로 산다. 중심에 자기가 있다. 그건 다 경쟁 상대로 보죠. 이겨야 되고. 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악인은 뭐만 봐요? 우선 당장만 봐요. 그리고요, 삶이 끝나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항상 조심합니다. 왜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아바드입니까? 현대사회에서 바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도 주지 않을 테니 벽돌을 더 구워내라고 다그치는 목소리와 같습니다. 성과주의, 무한경쟁, 물질만능주의는 우리를 쉼없는 노동으로 아바드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종노릇에서 건져내어 자유로운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바로는 혹독하게 부리다가 쓸모가 다하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세상의 것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난리다. 아글아글 바락바락 쓰면서 존말날 때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새벽기도 때 문을 열면 하나님이 남보다 더 많이 세상 것을 주지 않을까. 경쟁하면서 시계 맞춰놓고, 그 권사님이 2시에 나오던데 나는 1시에 가야지 이러고 있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내가 더 세상 것을 더 가지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니까 세상 것을 예배하면서 세상 것을 숭배하면서, 예?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남들 다 가고 늦게까지 내가 더 많이 길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아차가지 안 가고. 누구 얘기를 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세상 것을 예배하며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봉사도요, 세상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에 자유로워져 버린다니까.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만 연연하느냐면 하나님한테만 연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원수가 쉽사리 놓아줄까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자, 바로가 쉽게 보내줬습니까? 보내기를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왜 억지로 잡아두려고 할까요? 너무 좋아해서 막 안 놓을까요? 죄의 본질은 통제 욕망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누르려고 하는데요, 때로는요, 완력으로, 또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말, 알아서 종노릇하죠.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아유. 그래서요,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억지로 자꾸 안 놓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 종 삼으려는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은 빨리 흔쾌히 놓아 보내줘야 되고요.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놓아주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에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돌림병으로 가축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이 재앙은 너의 경제력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말합니다.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것은요 대산 목록입니다. 네. 말은요 군사력을 말합니다. 나귀는 언제 사용합니까? 짐을 운반하는데 이동수단이에요. 농사할 때 사용하고요. 낙타는 장거리 여행과 무역의 핵심 동물이 낙타예요. 소는요 말할 것도 없죠. 모두에 유용한 것이 소입니다. 양은 의복의 재료를 공급하고 고기도 공급하고 제사할 때도 쓰고 그래서요 돌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은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돌림병 재앙은 가축을 지켜준다는 애굽 신들의 무능과 헛됨을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구별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요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일 하겠다고 하시고 이튿날 행하시죠. 기한을 정하시고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시점을 미리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정확히 실행하십니다. 이는 가축에 내린 재앙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는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위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된 심판이었습니다. 가축 재앙은 애굽의 경제와 우상을 동시에 심판하신 사건이었는데요. 바로를 보세요. 7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죄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요 무지가 아니라 완악함입니다. 이쯤 되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런데 어쩝니까?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럽니다. 그래서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알겠습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교만해가지고 다 문제인 거예요. 교만해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 너 무엇을 섬기며 살래? 누구를 섬기며 살래?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섬기고 살면 안 돼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네. 성경적 관점에서나 인간 심리와 사회를 관찰한 결과로요. 답은 같다고 합니다. 네.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야.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죠.
복과 저주 딱 놔두고 복 선택해. 안 해? 그럼 뭐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있어서 섬기지 않음이 불가능하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언가를 섬기고 살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삶의 결정 기준이 항상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몬을, 돈을 아바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최고 가치로 두는 사람은 늘 남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고 삽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아바드하는 것입니다. 또요, 자기 자신, 곧 자기 욕망과 자율성을 최고 가치로 두는 사람은 사실은 잘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전제는 섬기지 않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가입니다. 네. 우리는 막 두 개를 다 하고 싶죠. 막 양다리를 걸쳐놓고 막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니라고요. 로마서 6장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을 애초에 종됨을 벗어난 자유인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가 관건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절대적 중립 상태로 자율성을 누릴 수 없으며 반드시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둘 중 하나의 소속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내어주는 대상을 상전으로 모시게 됩니다. 방종과 타협을 선택하면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죄 짓고 죄의 종으로도 살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고요. 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정도로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막 화가 나고 이런 막 시기때고 밤새 잠을 못 자죠. 잠을 자야 돼. 내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다스려지죠.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라니까요. 죄를 향한 순종의 끝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끝은 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러면서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을 안 섬길래 이렇게 묻지 않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묻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섬긴다니까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섬김에서 노임받았었죠.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좀 안 내려온 것 같으니까 그새 뭐를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를 안 섬기니까 뭐를 섬기고 있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들도 무언가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답니다. 막 자기의 경력을 쌓느라,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도 무언가를 잃을까 봐서 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지요?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자신의 평판을 잃을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외톨이가 될까봐, 예. 그리고 그들도 뭔가에 자신의 정체성을 건다는 거예요. 이념이나 성공, 자유 그 자체이다. 네. 이것이 바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신이 아니라 돈, 권력, 쾌락, 자기 자신, 이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섬기고 살면 안 돼?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 된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 나를 살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대상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돈이나 인정이나 성공이나 두려움 같은 우상들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갉아먹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돈을 좋아하는 것 같고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내 성질대로 막 성질을 내고 분노를 표현해서 막 내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다고 하면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내 귀에 속삭이지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속삭이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도박하는 거 강원랜드에 있죠.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거기 처음에 가서 도박을 다 하잖아요. 그럼 다 딴대요. 네.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잭팟이 터진다. 딴데. 사람 너무 흥분한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막 더 많이 딸 수 있겠구나.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답니다. 그 기계 만들어서 너 부자 만들어 주려고 만들어 놨을까요? 그래서요, 반드시 다 잃게 돼 있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익이냐면은 한번 호기심으로 갔어. 가지고 이제 한번 따긴 딱 땄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팍 돌아서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제 손해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개판, 인생 다 쪽나냐면은 집에 탁 누워있잖아. 그럼 막 돌아가면서 팍 때렸을 때 그게 막 왔다 갔다 막 한대요. 그리고 그 딱했을 때 자기 굉장히 흥분하고 좋았잖아요.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또 가게 돼 있대요.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빚쟁이들이 수두룩하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동경하고 섬기는 것의 실체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와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네. 잠언 19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족하게 지낸다고 하지요.
마음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정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섬기지 않음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선택지는 오직 무엇을 섬길 것인가 뿐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노예된 삶에서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해방이며 자유를 누리고 사는 비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아바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많이 바뀌었을 뿐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아바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